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또 너의 아내와 자녀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건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어떻게 가족까지도 미워하고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나를 사랑하려면 가족을 미워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누구도 가족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가족들을 진정으로 어떤 의미에서 참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특별히 과거에는 그들의 육신만 사랑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난 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과거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특별히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많은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또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그분을 궁극적으로 최종 대상으로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런 사랑의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랑, 그것이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지 혹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든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든지 주님의 이 말씀, 나를 가장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결국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어떤 그 일부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전포괄적인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독점적인 사랑, 궁극적인 사랑을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주님께 어떤 사랑 결핍이 있으신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불행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사실 성자 예수님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 전부터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잠깐 설명하면 성경은, 특별히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신적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후에 덧붙여진 무엇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제 원래 있던 것, 고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이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사랑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위격으로 존재하셨다면 그분은 사실 사랑이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이신 것이, 그분은 물론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삼위가 서로를 무한하게 영원히 완벽하게 사랑하심으로써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무한히 서로를 기뻐하셨음을, 행복해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사랑 결핍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불행해지신 적이 없고 외로우신 적이 없고 또 뭔가 그렇게 공고하거나 공허해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삼위께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위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서로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기쁨과 복락 가운데 그렇게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너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명하실 때는 사실 이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만을 사랑하라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인생은 그가 어떤 것을 혹은 어떤 대상을,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복되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신실함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너희는 나만을 사랑하라, 나를 궁극적으로 최고의 대상으로 여기며 삼으며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방금 나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라 명하신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독점적인 궁극적인 사랑을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전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가족을 미워할 만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그 영원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시고 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원토록 사랑하고 또 기뻐하시던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그 복됨을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함과 복됨을 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